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시간 전천년 신앙과 무천년주의 여기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교제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1강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천년왕국의 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세상 경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계획 이 맨 마지막에는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가 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나라 또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 땅에 실존에 있으면서 이 세계를 다스린 제국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세우시는 그 왕국 역시 이 땅에 실존하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천년 왕국과 관련된 성경에 일관된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있는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일관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온 나라로부터, 온 민족들로부터 핍박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동안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시나리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기간, 이스라엘의 환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르는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장차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교제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이 지상왕국,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또 시편,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 되는 이러한 시대다. 또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상 왕국의 법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이러한 시대다. 또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되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이 시대다. 또 지구상의 이 모든 환경이 이 에덴 동산 때처럼 변하게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있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천년 신앙과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할까 합니다. 이 전천년 신앙, 무천년주의 이 말은 굉장히 딱딱한 말이에요. 원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뒤를 이은 이 제자들, 또 그 뒤를 이은 1세기, 2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원칙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천년 신앙과 무천년주의. 이 말은 굉장히 딱딱한 말입니다만 밑에 있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교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이 견해가 대표적인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화살표 윗부분에 나와 있는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 한문을 써놨습니다. 앞에 있는 전천년주의 할 때 이 전은 무슨 전자입니까? 네, 앞전자죠. 무천년주의 할 때 무자는 어떤 무자예요? 없을 무. 자, 후천년주의 할 때 이 후는 어떤 후자입니까? 뒤후. 그렇죠? 그래서 앞전, 없을 무, 뒤후. 이 한자만 알면, 이 뜻만 알면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천년주의. 자, 앞 전자 썼죠? 그래서 천년 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지금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의 지상 왕국이 이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분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 이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정에게 갇히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이러한 바닥에 떨어지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나서 이 천년 왕국이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이제 부활해서 이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시대가 있다. 이게 바로 전천년주의, 전천년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에 관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고 또 교회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이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주의, 전천년 믿음, 전천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주의.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무천년주의라는 건 뭐냐면 없을무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 이렇게 이러한 견해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지만 무천년주의 이 신앙,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자적인 천년 왕국,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로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끝났다. 그들은 미래가 없고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대체했고 그 이스라엘이 주어진 이 복을 이 교회가 이어받는다.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 왕국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는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지 않고 다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이것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신가요? 네.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그 천주교에서 파생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파의 이분들은 바로 이 무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러한 견해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전천년 신앙과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천년 신앙. 예. 천년왕국,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천년왕국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정말 살펴봤죠. 예.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 전천년주의 신앙과는 다른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 입장을 가진 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 전천년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책에서 전부 다 발췌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천년 왕국설은 초기 교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 그래서 이 전천년 신앙, 전천년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는 전천년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전천년 신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제침례교도, 여기서 아나바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가장 건전한 이러한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침례교들도 바로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전천년주의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전천년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후천년주의자. 자, 휘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천년 이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전천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와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성도들이 천년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천년왕국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든지 이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들은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천년왕국 없다. 네. 이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 시대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이 전천년주의 신앙은 지난 250년 동안 훌륭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도의 전승으로 전해져 왔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라 이 말이야. 또 그와 같이 이것을 2, 3세기 교부들이 퍼뜨렸는데 그들은
이것이 주님과 사도들, 즉 그 당시 전해진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을 그와 같이 해석했던 사람들의 전승이라고 말한다 하면서 바로 이 전천년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대표적인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우리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아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사진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신앙인이 있어요. 이분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장로, 이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주님의 말씀 강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전부 다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훌륭한 이분이 서머나 교회의 장로, 감독이셨는데 바로 이분도 역시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의 책에 기록을 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훌륭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자, 뿐만 아니라 이제 2세기의 전천년주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또 유명한 분들이 나와요. 자, 폰티누스라든지 저스틴 이레니우스,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엔나 교회 또 리옹 교회의 감독이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당시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교사였고 성경학자였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어요. 자, 이분이 자기 책 트리포와의 대화, 이 트리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 트리포.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트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어느 점에 대해서나 마음이 곧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건설되어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이 선언한 대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번성할 것임을 안다. 그리고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은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가진 확실한 인물로서 그에게 주어진 계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산다고 예언하였다. 자기 이 저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천년왕국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 제자인 이 사도 요한 역시 바로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까 이 사람 소개해드렸죠. 이 사람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에 앞서 다른 존재 형태로 이 땅에 세워질 한 왕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면서 자기도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성도들이 부활한 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1000년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분이 또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육체의 부활과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이도류. 둘째,
정확한 정통파들, 이들은 부활과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짐을 주장한다. 셋째, 신자들, 이들은 의인들로 인정되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특정 기간 동안 통치한다고 기록된 모든 성경을 비유로 돌리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이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로 비유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주장하는 정통파들보다는 부인하는 이도교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통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신다. 이 생각을, 이 견해를, 이 해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살펴보면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또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교리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이 신앙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로 영위하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막 이렇게 비유 해석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통파 신앙이고 훌륭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거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이렇게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세기, 2세기만 해도 바로 이 초대교회만 해도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3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기독교 안에 이상한 학파 하나가 등장합니다. 신학학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주의라는 것이 3세기 이 기간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제 도시가 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저 이집트 위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박스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집트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냐? 자, 이 도시는 원래 이집트에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가 아니에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 하는 이 도시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하죠?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있어요. 네, BC 한 3세기, 4세기, 2세기, 3세기 정도.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사람. 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이 대왕, 이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굽니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이 그리스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이 곳곳, 세계 곳곳마다 내가 정말 이 좋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내가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계 곳곳에 건설을 해놔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약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남아있는 도시는 여기 이집트 위에 있는 북부 지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드리아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이러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당대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 데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뮤지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박물관이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 데로에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제 자신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 문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복한 이 아시아 지역 오리엔트 문화를 이렇게 합쳐서 이 융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헬레니즘, 그리스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역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 동그란 이 박스,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가 한 70배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20대에 갑자기 요절을 한다고요. 그 엄청난 왕국을 다스리는데 갑자기 병사해버린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 먼저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뭐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그 북방왕이 바로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왕조, 알렉산더 뒤를 이은. 남방왕이 바로 밑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 거. 이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이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형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위에 뭐가 있습니까? 유럽 대륙이 있어요. 오른쪽에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그 이집트, 아프리카 이렇게 보라색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시작되는 그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러 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된다고. 아시아 쪽에서도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어디를 교두보로 확보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는 강대국들이 세계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교두보가 어디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형 가운데 있다. 모든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교두보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열강의 이러한 지배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렉산더 사후에 이 나라가 조각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크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을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전부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가 전부 다 통일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계속해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와 진짜 이 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 틈만 나면 포로로 잡혀가고 틈만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망명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망명을 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으로 전부 다 피신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헬레니즘 성격이 너무나 강한 이러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유일신론, 하나님만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전쟁에 더 이상 못 이겨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 유일신론과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로 성경을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에 접목해서 융합시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바로 그때부터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는 이 무천년 교리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이제 좀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알고 있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이시죠? 자, 2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기독교 신학의 일파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밑에 네모 박스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곳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경에다 뭘 합치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점점점 해가지고 네모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를 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요. 그래서 자 밑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하는 거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뭘 먼저 배우냐? 여기에서는 신학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뭘 먼저 배우냐? 기하학, 생리학, 천문학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철학으로 나아가는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먼저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거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여기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네모 박스 보면 후에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후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신성밖에 없다는 이단 학설인 단성론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배하기도 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단성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생겨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분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론인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와 융합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제가 읽을게요. 빨간 쪽 밑에서 네 번째.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의 분위기와는 상반되었다. 또 성경 해석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방법을 택한 안디옥 학파와는 달리 비유적이고 신비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보는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반대되는 학파가 뭐냐면 안디옥 학파예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문맥적으로 보고 배경적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비유합니다. 영해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다.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 시대다. 이렇게 영해한다고요. 비유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교리들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에서 파생된 이러한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 해석 체계가. 자,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유대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필로. 그래서 그 대표자가 필로인데, 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 자, 좀 읽겠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 철학하고 성경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결합하기 위해서 은유적 해석 방법, 비유 해석했다고요. 영해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인, 이게 말하면 아벨의 형을 얘기하는 거야. 가인을 아벨의 형, 그 사람 가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해석했다고요? 궤변. 이 가인은 사람이 아니라 궤변이다. 궤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볼 때도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 나온 것처럼 로고스를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 들기도 하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 최초의 자손, 제2의 신, 세계의 원형, 세계, 영혼 등 다양한 수로를 로고스에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이것은 세계다. 세계 원형 자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인간의 자손이다. 사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뭐냐면 영해, 비유적 해석인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성경을 그리스 문화와 철학과 융합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발상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성경 해석 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3세기에. 이제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바로 이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성경을 영해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였던 사람. 그래서 이 오리겐의 친구, 자, 모세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정말 발췌한 겁니다. 자, 이전 세대 사람이란 건 뭡니까? 오리겐 이전에 1, 2세기에 있던 사람들을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주께서 천년간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교리를 믿었고 이 교리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3세기에 이르러서 이 전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는 평판이 나빠졌는데 그것은 특히 자신의 의견과 모순되었기에 그 교리에 격렬히 반대했던 오리겐을 통해서였다. 오리겐 때까지 전천년 왕국설을 지지했던 모든 교사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리겐은 그것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것은 이 교리가 그 생각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리겐은 자신이 발견했던 성경 해석 체계, 영예로
전천년 왕국선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성경 본문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말씀의 문자적인 분명한 의미는 무시하고 말씀 외부에 숨어있는 난해한 의미를 찾기 바랬다. 어렵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해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수준 높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이 세워진다는 교리의 지지자들, 이 전천년 왕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성경의 분명한 표현에서 나타난 자연스럽고 적절한 의미에 의지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오리겐의 친구 모세님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무천년 교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지금 3세기의 일이에요. 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카톨릭이 등장해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이 천주교를 로마의 이 공식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자유가 생기고 부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 무천년 이 교리가 더욱더 탄력을 갖게 돼요. 자,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학자인 스미스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발췌한 건데, 자, 콘스탄틴의 승리 직후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죠. 막 하나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끌고 가고 매 때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제와 핍박에서 해방되어 지배계급이 되고 부유해진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급박한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영적 개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카톨릭의 세속적인 최고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했으며, 다시 말하면 교황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교황이 있잖아요. 이 세계의 제국들의 왕들을 무릎 꿇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세계사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가서 비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이 카톨릭의 세력이 강하고 교황이 얼마나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교황이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구나. 이 천년왕국 시대가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톨릭화된 로마 제국은 천년왕국이 전개될 무대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카톨릭의 감독인 이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 성경의 애언,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진 탁월함과 영광으로 성질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무천년 교리가 탄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세기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자기 책 신의 도성에서 어떻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천년 왕국은 바로 교회 시대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실질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천년이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천주교의 교리를 완전히 확립해 놓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바로 이 교회 시대다. 그리고 교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회에서 천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시작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넘었잖아요. 거의 2000년쯤 되잖아. 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걸 보면 이 사람의 교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 1세기, 2세기까지만 해도 뭘 믿었다고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전천년 신앙, 우리가 똑같은 거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3세기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성경 해석 방법,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4세기에, 5세기에 이르러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천주교회를 딱 확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이스라엘로,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영위하는 무천년주의 교리가 교회 시대를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무천년주의 교리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없다. 이 교리는 장로교를 비롯한 오늘날의 개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신교가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1517년 이전까지도 카톨릭이 있었는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가 파생이 됐잖아요. 전부 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로마 카톨릭 전부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영위하면서 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지상통치,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지상통치를 믿지 않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천년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대체신학이고,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멸망받았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렇게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1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버렸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무천년 교리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진짜 무천년 교육이 맞는 것 같다.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독립하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것처럼 고토로 들이셔가지고 그들의 이 마른 뼈에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민족을 지금 나라로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퍼져서 세계를 장악하고 뒤에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해서 가동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이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잠깐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쓰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비유적 성경 해석의 방법 제가 대표적인 예 한번 찾아볼게요. 14만 4천 계시록 7장 14장에 14만 4천 나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역사적으로 배경과 주제의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영위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대표적인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체계들이 난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러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14만 4천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오직 자신들만이 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도 그러고 신천지 14만 4천 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속가내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이제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주장하죠. 자기만 14만 4천 될 수 있다 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있잖아요.
자, 이거 지금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하는 이 주석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 물어볼 때, 자,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자, 봐라. 14만 4천이, 자, 이스라엘에 12지파 있었지.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었지. 자,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 144제. 여기에다가 천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숫자를 곱하면,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야. 이 숫자를 전부 다 곱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물론 이렇지 않은 이런 건전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에 이렇게 가르쳐. 이게 비유적 해석 방법이에요. 자기만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1만 2천, 므낫세 지파 1만 2천, 시므온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2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14만 4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14장에 가면 이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하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24만 4천 보면서 자기만 14만 4천 될 수 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배경을 보는 거예요. 배경.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먼저 보는데 배경.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환난 기간,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 하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속량,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펼쳐지는 환난 기간에 구속함을 받는 사람,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각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 교회에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르우벤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교회에 영적인 르우벤, 영적인 시므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지금 현재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르우벤 지파에서 12,000, 유다 지파에서 12,000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그 다음에 문맥들, 문자적 의미를 해석할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펼쳐지는 장차 이 환난 기간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비유 해석하고 이용해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절대 이 14만 4천 못 들어갑니다. 이 14만 4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유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깊은 것 같고 막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되 주제와 문맥과 배경 전체 파악해가지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고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했던 방법이고 안디옥 학파가 해석했던 방법이고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이 세워지되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고 이 교회가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학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는 뭐다. 딱 고정시켜놓고. 네. 이 비유적 해석 방법이 아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위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3세기, 4세기, 5세기를 이르러서 이제 이 무천년 교리가 이 교회 시대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그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이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것도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원래 이 무천년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다. 또 우리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휴거가 되는지 이 부분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이 교회는 과연 천년왕국 때 어떤 위치에 있냐, 우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